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늘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욥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구약의 구조는 크게 네 부분,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역사서, 욥기에서 아가서까지 시가서,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 선지서로 나뉩니다. 시가서는 39권 가운데 5권에 불과하지만 구약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매우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과 역사서는 이스라엘의 과거의 사건을 회고하는 관점에서 기록되었고, 선지서는 미래에 대한 일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에서 기록하였는데, 시가서는 자신의 상황과 경험을 형제적 관점에서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맨 첫 번째 책인 욥기서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의인 욥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를 기록한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랑하는 사람이었죠. 사탄의 시험에도 굳건히 신앙을 지켰고, 친구의 비난과 회유에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욥은 고난을 이기고 모든 것이 회복된 후에도 140년을 살았고 아들과 손자 4대를 보고 죽었습니다. 우리도 자랑하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 동네에서 서울대 합격한 자녀들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동네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네 앞에 현수막으로 크게 써서 걸어놓기도 하죠. 누구누구의 자녀, 누구누구의 손자, 김아무개 서울대 합격을 축하합니다. 어디 마을 번영의 일동. 대학 합격뿐만 아니라 조합장에 당선이 돼도, 국가고시 합격을 해도 현수막을 걸죠. 서울에서는 제가 크게 느끼지를 못했는데 조합장이라는 능력이 엄청나다는 것을 요수에 와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도 명문대학교나 또 굴지의 대기업에 들어갔더라면 저의 마음 역시 우리 교회 앞에다가 현수막을 하나 걸어놨을 것입니다.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장로의 아들 장하다 하면서 합격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현수막을 걸어서 아마 목사님들께 자랑할 것입니다. 큰 일의 성공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폰을 열어서 한번 봐보시길 바랍니다. 메인 화면에 나와 있는 사진, 그리고 사진첩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 누굴까요? 바로 손주들의 사진일 것입니다. 별것도 아닌데 웃는다고 자랑, 뒤집었다고 자랑, 일어섰다고 자랑, 심지어 똥 쌌다고 자랑, 똥도 황금색 똥 쌌다고, 건강하다고 자랑. 또 어르신들은 봄이 오면 꽃이 피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우리 집에 나무에 꽃이 피었다고 그렇게 꽃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사가 잘 되었다고 자랑하고, 부부 사이가 좋다고 자랑하고, 가정이 화목하다고 자랑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큰 것뿐만 아니라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면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죠. 자랑할 것이 많다는 것, 이것은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많다는 것은 내 삶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결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자랑이 끊임없이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적인 자랑 좋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할 것이 많아져 교만의 자랑이 아닌 순종과 겸손의 자랑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랑을 넘어서 극찬한 욥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욥을 시험해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사랑하고 믿었는데 욥의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아멘. 욥은 우스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의 첫 소절처럼 옛날에
여수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라는 이런 평범한 인물 소개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욥에 대해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이렇게 네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외모로 평가한 인물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모세는 태어났을 때 잘생겼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마 죽이지 못하고 석 달 동안 숨어서 키웠죠. 다윗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다고 기록하고 있고 사울은 준수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외모는 말하진 않고 그의 내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욥은 온전한 자였습니다. 온전은 영적인 완전함에 닿으려는 이상적인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하는데 이는 흠 없는 희생동물,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의로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부족함 없이 완전한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최선을 다했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1.1에게 흠도 없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욥은 정직했습니다. 내적으로는 순전한 자였고 외적으로는 정직한 자였던 것이죠. 욥의 삶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순전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볼 때도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욥은 정직하게 행동했던 것이죠. 그리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경외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공경하면서 두려워한다라는 뜻입니다. 공포의 하나님, 징계의 하나님, 우리를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성을 두고 두려워하고 겸손한 욥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욥은 마음속에 악이 없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악을 피했습니다. 악한 세상 가운데 악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악을 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것이죠.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악의 근처에도 가지 않아 주님께 합당한 자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욥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욥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아니라 사탄에게까지 자랑을 했던 것이죠. 네가 세상을 두루두루 다녔는데 욥과 같이 정말 나를 섬기는 자가 없다라고 자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욥처럼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살이에 지쳐서, 가정에 지쳐서, 환경에 지쳐서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게으름을 피운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잘 사는 것, 그건 그냥 우연히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아닌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생기고 몸이 좋아도 몸 안에 오장육부 사지백체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나무의 잎사귀와 꽃과 열매가 중요한 것 같고 예뻐 보여도 뿌리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속사람은 이전에 죄에 빠졌던 옛사람, 이것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더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수 땅에 성교중앙교회 성도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라는 칭찬과 명성을 얻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정직한 자였지만 또 복도 많이 받은 자였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욥은 먼저 자녀의 복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자식이 재산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도 자녀들이 많은 것은 하나님의 복이었다고 생각했었죠.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산하 제한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당시 포스터만 보더라도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아니면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변한다,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좁은 땅에 인구가 많아질 것을 걱정하고 계속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하는 것, 이런 것들을 걱정할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난해 출산율이 0.72명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저출산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줄어들고 이러다가 나라가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도 자녀가 3명입니다. 누구는 어떻게 자녀 3명을 어떻게 키우냐라고 물어봅니다. 대단하다라고까지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3자녀를 키웠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키울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키워야겠죠.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니까 또 키워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들께서는 자녀들 더 많이 낳게 권면하고 열심히 돈 벌어야 됩니다. 그래서 2명이면 3명, 3명이면 4명.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자녀의 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불가능하신 분들 계실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해볼까 하시는데 이미 늦으신 분들, 손주들의 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교중앙교회가 신생아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하고 아이들이 기뻐 또는 웃음소리로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욥은 또한 재물의 복도 받았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굳이 그냥 많았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구체적인 숫자를 통해서 욥의 재산을 공개했던 것은 이 모든 소유도 결국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임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소가 500결이, 예전에는 멍에를 지고 갔을 때 소가 2마리가 함께 움직였습니다. 500결이니까 1000마리라는 것이죠. 암나귀가 500마리, 여기에 나오는 숫자 5는 피조물로 여기는 숫자 4에 하나님의 숫자 1을 더해서 5가 되었습니다. 피조물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상징했던 것이죠. 개역 성경에는 종도 많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많다에 히브리어 라바와 매우라는 뜻의 부사 메오드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종들이 매우 많았다, 엄청나게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가축의 수와 종의 숫자를 통해서 부를 평가했죠. 욥은 경건한 사람의 뿐만 아니라 재물의 복도 많이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동방에서 영과 육이 가장 훌륭한 자가 바로 욥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욥은 이 많은 복들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을 가장 최고로 여겼습니다. 당대 최고의 부를 가지고 있어서도 겸손하고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과 가까이 가기를 원했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욥과 같이 자녀의 복뿐만 아니라 재물의 복까지도 누리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선한 아버지였습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만 보더라도 아버지 욥이 얼마나 자녀들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아들, 딸 편애 없이 모두를 사랑했죠. 생일이면 모두들 한자리에 모여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10남매가 함께 모여서 서로를 축하하며 함께 나누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흐뭇한 장면입니까? 그리고 잔치가 끝나면 욥은 자녀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고 자녀의 수제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던 것이죠. 사랑하는 자녀들을 신앙으로 돌보았다는 것입니다. 욥은 자녀들을 순결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본인이 먼저 솔선수범했고 신앙의 본이 되었던 것이죠. 항상 예배 드렸고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면서 나아갔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혹시나 하나님께 범죄할까 봐 아버지가 직접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인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은총을 입고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욥은 자녀들에게 가축을 주거나 재산을 줘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살길 원했고 세상 권세를 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성결한 자녀로 살길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부를 결단송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작사 작곡한 박정은 자매는 CBS 주최 복음성가대회에서 작곡하면서 그 출품을 하고 많은 개인적인 작품 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작곡했을 당시에는 교회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또 자신의 진로에 관해서 사역자의 길로 가야 될지 평신도의 길로 가야 될지 그렇게 여러 가지 문제로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욥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은혜를 받아 작곡하고 당시 성기동 교회에서 처음 소개하여 교회 내부적으로 계속 불러지길 시작했던 것이죠. 박정은 자매가 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작곡하기 전에 어렵고 힘들 때 쓴 일기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신 그 길에서 나는 주님을 보지 못했다. 선하시고 신실하신 그 주님을 나는 만날 수 없었다. 오히려 더 큰 상처와 이해할 수 없는 벽으로만 나를 몰아가는 그런 상황이었다. 기쁨으로 찬양드리고 싶었으나 그러질 못했다. 그래서 고백했다. 주님께서 가라 하신 이 길을 가는데 너무 아픕니다. 주님 때문에 아픈 거라면 이해도 가고 세상과 맞서겠지만 주 안에 있는 사람들과 환경으로 인해서 너무 아픕니다. 이해조차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왜? 나는 어떤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지금 저는 주의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느낄 수조차 없습니다. 이 마음 그대로 주님 앞에 엎드려지겠습니다. 나를 위로하려거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려거든 보호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려거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돈이 더 많으면 그 돈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자녀들이 성공 가도를 달리면 우리 자녀들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정말 요만큼 더 잘하면 이만큼 오버해서 자랑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교중학교 성도님들의 자랑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잘남이 아닌, 우리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그 일들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도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따르는 주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를, 여러분들을 욥처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했던 욥.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과 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늘 부족함의 연속입니다. 많이 채워져 있다 해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받기를 원합니다. 가야 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길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신앙에 대한 그런 어려움과 힘듦이 아닌 세상 사람들에 대한 그런 비난과 세상 일들에 관한 것들. 하지만 우리 가는 길은 온전히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아시는 그 길, 나 홀로 방황하면서 헤매는 것이 아닌 주님과 함께 달려가기 위해 우리를 단련케 하시는 주님, 우리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는 주님, 그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자랑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소망합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비록 보잘것없고 초라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도 사랑하시고 넌 하나님의 자랑이야 라고 칭찬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십니까? 아프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답답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신뢰했던 욥처럼 결국 승리로 이끄실, 그리고 평안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다 함께 그 길을 가길 원합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성도님들은 또한 하나님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 이러한 소망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